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날마다 부활주일이고 날마다 성탄절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성탄의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종교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기독교는 생명 자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부활은요 사실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더더욱 과거의 사건도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은 뭐냐? 현재의 사건, 현재, 지금 현재의 사건입니다. 현재의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예전에 저희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 때 복음 잘 몰랐을 때죠. 교회를 이렇게 가서 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집사 직분도 받고 이렇게 이제 부활주일이 오고 성찬식을 할 때가 있었어요. 성찬식을 하면요 꼭 그 담임 목사님이 그 포도주와 그 분전했던 그 남은 거 있잖아요. 포도주와 그 떡빵 이걸요 저 멀리 가서 땅을 파갖고, 땅도 한참 파야 돼요. 개들이 그거를 막 해치면 안 되니까 땅을 다 파갖고 깊숙이 묻으러 하는 거예요. 뭐 이유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죠? 그럴 필요 없어요. 좀 되게 되게 형식적이고 되게 의식적이고 율법적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사모하고 결혼하고 나서 29살 때 그때부터 아마 하나님 믿었던 것 같은데 교회를 갔는데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들이잖아요. 이쁜 계란을 해갖고 여기다가 부축 부활 이래갖고 또 여기다 또 띠도 딱 두르고 띠도 딱 둘러갖고 이쁘게 해갖고 이랬다. 어떤 애들이 너무 이쁘다고 안 먹는데 그래갖고 집에 가져가고 한참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상해갖고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부활은. 자, 부활은요 지금 현재의 사건이에요. 지금 과거 미래의 사건 아닙니다. 과거는 도덕도 아니고 바로 현재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은요 오히려 배반하고 도망갔죠. 맞습니까?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요 다 불신앙해갖고 다 자기 자리로 원래 자리로 다 갔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부활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시체 기름을 바르러,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러 갔다니까요. 그 무덤 앞에. 왜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라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안 믿으니까 사람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왜 안 믿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죽었죠. 완전히 죽었고
어느 정도냐? 무덤에다가 그냥 돌무덤에 저기 하고 돌로 또 임봉을 해놓을 정도로 거기다가 군사들이 또 지키고 있지.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마리아도 보았고 제자들도 봤기 때문에 그랬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아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근원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거를요 못 믿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사람. 이게 문제예요. 사람.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면 이런 오해를 하고 틀린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제 성찬 예식도 있고 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마르다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얼마나 낙심하고 슬퍼합니까? 낙심하고 슬퍼해요. 이 마르다는요 현실만 봤던 겁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됐다 이것만 보니까 영적 사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사실 11장 4절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미 예수님은요 답을 주고 나사로 다시 살아나게 날 것이다 답을 주고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왜요? 현실. 사실 우리는 현실 문제에 막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놓칠 때 그게 뭘까요? 말씀,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실패할 때 우리는 사실 육신적인 봉사 중요합니다. 교회 청소하는 거, 식사 준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중요하죠. 충성하는 거.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여기에요. 이거예요. 뭡니까? 영적인 거. 우리 영적인 거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게 당연하고요. 이게 안 되니까 이 마르다는요 마음이 분주합니다. 어느 정도냐?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육신적인 봉사죠. 육신적인 봉사. 사실 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걸 먼저 봐야 돼요. 그 나중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물 앞에 딱 앉아갖고 하나님 말씀 딱 듣는 거 딱 보면서 너도 나와서 같이 나와 식사 준비하자 막 그러잖아요. 말씀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러면서 많은 일 때문에 또 분주하다고 그랬어요.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일 때문에 우리가 예배 기도가 안 된다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 때문에 염려하고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잘 둬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틀린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다시 반복되지만 말씀과 기도의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자, 영적 상태. 그러면서 이제 이 마르다가 놓친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면요, 첫 번째 성령인도 받지를 못해요. 조급해지거나 막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응답을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딱 한다면 사실 저는 이제 렘넌트 7명을 이렇게 보는데, 렘넌트 7명 중에 요셉,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반항 없이 순종하면서 애굽의 노예로 갔던 겁니다. 노예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요셉은 그렇게 봤던 거죠. 보세요. 그리고 영적 사실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과 문제에 속아요. 환경과 문제에 딱 속으니까 영적 사실이 안 보입니다. 육신적인 것에 그것과 환경 때문에 사실 낙심하고 불신앙하죠. 바로 마르다의 영적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아닌 다른 것,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어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 아닌 다른 것, 관념, 이론, 지식, 이런 것들, 이게 자꾸만 복음을 맡겠죠. 눈에 보이는 거,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 교리적인 신앙, 이런 거, 이거 복음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복음을 막는 단체나 신학교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지요. 그 사람들이 막는다고 막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자체가 복음을 막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신앙.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9절 보니까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맞겠지요? 이 말은 나사로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더라면, 그리스도로 믿었더라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나중에 고백을 해요. 마르다가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되는 게 이게 정말 급선무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자꾸만 환경 때문에 문제, 사건 생기면요,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옛날로, 불신앙의 체질로. 옛날 창세기 3장이 그 생각했던 그걸로 자꾸만 해석을 하고 그걸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때문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진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돼요. 안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나사로의 죽음이 현실에 딱 크게 다가오니까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근데 사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5장 21절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실 둘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 두 사람 살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무리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뭐 가야바 같은 이런 사람도 막 나오죠. 응? 유대인들. 자,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망, 지옥, 사탄,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생명이 생명.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라. 어떻게?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 바로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리스도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응답을 갖고 있으면서도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흔들릴 때 많잖아요. 자, 이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어느 정도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26절에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천국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과거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거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 갈등 때문에 사실 뭐 사람하고 이렇게 뭐 대화하다가 갈등 생기고 갈등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내가 갱신해 버리면 돼요. 내가 갱신하면 돼. 뭐 사람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 그래. 내 갱신하지. 이러면서 마음 편하게 갖고 기도해 버리면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더라니까요. 제가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제가 그 부서에서 한 200명이 이렇게 됐는데 그 부서에 총무를 했었어요. 총무 뭐 별거 할 거 없어요. 뭘 하냐? 경조사 챙기고 그 다음에 회식 하고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이제 야유회 가는데 한 번이나 2번 이렇게 야유회 가는데 그거 이제 준비하고 그거 이제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이렇게 대하게 되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회식 가거나 뭐 어디 이렇게 가면은 어쩔 수 불신자 때니까 마시고 막.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이제 시간표 돼갖고 다 저를 불렀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딱 다니는. 우리 성격대로 믿었지. 그때부터 나는 주일날은 주님의 날, 수요일날 잔업 없어, 금요일날 없어, 새벽기도 가야 돼. 아니 그냥 좀 탁탁탁 끊어갖고 이렇게 했더니 늘 같이 이렇게 저기 했던 저를 막 친하게 지내고 막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막 싫어하더라고요. 야, 네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근데요, 처음에는 화가 나더라고, 솔직히. 이제 아직 이제 뭐 말씀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았다는 거 이건 아는데 아직 이제 말씀이 뿌리도 없고 하니까 막 화가 나게 돼. 그렇다고 또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꾹꾹 참았어. 꾹꾹 참는데 제가 막 스트레스 받더라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손에 있잖아요. 이게 두드러기처럼 막 올라오더라니까요. 꾹꾹 참았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이제 그 목사님하고 했어요. 참지 말고 그렇다고 싸우지도 말고 하나님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렇게만 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조금씩 저기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가운데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200%, 300% 일을 해라. 막 이런 메시지 나오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전에 불신자 때보다 더. 어느 날 이 친구가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막 힘들게 하던 친구가 하나님이 생각을 바꿨겠죠. 그 사람 생각을 바꿔준 것 같아. 자기가 내 앞에 딱 서갖고 다른 사람들이 저기 할 때 대변인 역할을 하더라니까요. 막아주더라니까요. 제가 저기 하는.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에요. 뭔 말이냐?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그리스도 혼자만의 단독적인 부활이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래야 우리도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깨어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사실 구약의 그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죠. 쭉 보면은 그 안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다. 보세요. 그 모든 고통과 죽음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뭐 조금 저기 한다면 예언된 사건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시겠다. 그냥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 이런 사건을 저기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부활을 했습니까? 누가 승천을 했어요? 누가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합니까? 여기까지 많아요. 고통받고 예언하고 죽고 이 앞에는 많은데
뒤에 사건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 이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요? 보세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살아나요.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아니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 난다고 막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냄새도 나고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돌을 옮겨 놓으면 그 냄새 어떻게 합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돌을 옮겨 놨어요. 그래서 내 말을 네가 믿으면, 그죠?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11장 4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것은, 질병에 걸린 것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난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41절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거 하나님 다 영광을 돌리는 거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죠? 두 종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리들이 쫓아갔어요. 무리들이 쫓아갔는데 한 무리는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면서 저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저가 정말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다. 라고 믿은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에게 쫓아가갖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이런 무리들도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오늘날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42절에. 그래서 4일간 유예를 둔 것은요, 무리들이 의심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믿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4일 동안 유예를 뒀던 것은. 사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을 딱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요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시오리가 아프다고 하면 가갖고 얼른 갖고 기도해 주려고 막 쫓아갈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은 그래요. 얼마나 저기 귀하고 하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은 이틀을 더 그 얘기를 듣고 이틀 동안 있었어요. 이틀 지나서 또 어디 갔냐? 성경에 보니까 유대로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아니 저 유대로 또 갑니까? 저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또 거길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낮에 다니는데 뭐가 문제냐? 화남 낮인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잘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 예수님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 몰랐던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무리들로 믿게 하려 하다. 그것 때문에 4일 동안 더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나죠.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43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지 4일이 된 사람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증인된 나사로. 이 나사로 어떻게 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44절에. 나사로가 살아난 게 증거고 그게 증인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사실 현실 때문에 영적 사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은 첫 번째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성이죠, 인성.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이거든요. 인성과 신성을 함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통받을 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럴 때 얼마나 아픈 거예요.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느꼈던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슬프고 기쁠 땐 기쁘고 아플 땐 아프고 똑같아요. 육신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세요. 복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울었던 거예요. 죄와 사망에 대한 주님의 애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왕이에요. 저주 재앙의 문제를 꺾어버린 제사장이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선지자. 그가 그리스도예요.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만 필요해요. 세상이 흑암에 장악되어 있죠. 복음이 오해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위기죠. 이때 우리는 복음만 필요함을 알고 정말 예수님처럼 현장을 보면서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분들이요 열쇠가 들어가고 경로당에 갔더니 교회 갈 수가 없대요. 2층이라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게 힘이 없어서.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보니까 현장을 향한 주님의 탄식입니다. 뭐예요? 아시죠? 현장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할 사람이 너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같은 후대, 렘넌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영적 갈급한 가운데 너무 막 헤매고 있잖아요. 후대를 향한 언약을 잡는 겁니다. 후대를 향한 언약.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메시지를 주신 메시지를 한번 자꾸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지만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보일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주위에 저도 이제 주위에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솔직히 불신자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은 미래의 사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도 아니에요. 바로 현재의 사건입니다. 지금 부활해서 우리와 생명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신 은혜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